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유언과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고 하면서 올 때에 겉옷과 가죽 종이로 쓴 책을 가져오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내용물이야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겉옷 같은 거는 그 동네에서 딴 사람 부탁해 살 수 있는 건데 갖다 달라 부탁합니다. 중요한 건 디모데겠죠. 겨울이 오기 전에 자기가 죽기 전에 디모데를 꼭 다시 만나보고 싶은 겁니다. 교회의 미래를 맡겨야 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시간이 많지 않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세상 떠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옵니다. 여기서 겨울이란 단지 인생의 노년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는 때, 건강도 힘도 마음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공원에서 걷는데 어느 젊은이가 쉥 하고 달려가요. 저러는데 와, 근데 참 멋있게 뛴다. 참 힘차게 달린다. 근데 그 옷을 보니까 이런 글이 써 있어요. ROK, Air Force, 뭡니까?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공군이라는 거예요. 오, 야, 저런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건가 보다. 근데 야, 뛰는데도 그 젊음이 막 넘쳐서 막 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원에 그런 젊은이들보다 저같이 이렇게 저는 걸어 뛰어본 지는 굉장히 오래돼갖고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걷는 건 제가 뉴욕에 와서 가장 복 받은 게 뉴욕에 오기 전까지 1마일도 안 걸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10마일도 걷고 걷기가 잘 돼 있어요. 뉴욕은요. 수돗물만 맛 좋은 게 아니라 이 공원이 잘 돼서 좋아요. 그런데 그 공원에는 휠체어에 앉아 있어서 남이 밀어줘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휠체어에 앉았어도 누가 밀어서 공원에 나와 있는 분들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밖에 못 나오고 누워만 있어야 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겨울이 오기 전에 와야 됩니까? 고대 지중해는 겨울에 폭풍이 심해서 배가 항해를 하는 게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오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건강이 내 것이 아니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는 회개할 시간이 가능할 때 회개하라 이겁니다. 사랑을 표현할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해라. 내 정신이 맑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말해야죠. 저는 저희 아버지 49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가장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할 말을 못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60년대 미국에 유학 오셨고 73년도에 우리 가족이 유학했으니까 저 오랫동안 가족하고 떨어져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미국에 이민 오니까 무슨 일인지 아버지하고 참 저희 아버님이 젠틀하시고 따뜻하고 그런 분인데 제가 좀 못되게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개척교회도 아닌 조그만 교회 열댓 명 모이는 목회하는데 정말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조그만 교회 목회하나 마음에도 안 들고 그러니까 토요일 밤까지 대학생 때 술 처먹고 제가 집에 가요.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 가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덜컥 돌아가시네.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게 뭐겠어요?
돌아가신 건 당연히 가슴 아프지만 아버지가 조금 정신이 있었으면 내가 아버지, 나 사실 아버지 싫어하지 않았어, 이 말을 했었어야 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돌아가시니까 나 아버지 싫어하지 않았는데 괜히 그랬는데. 예? 지금 그거예요.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 정신이 멀쩡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니 겨울이 오기 전에 와라. 주저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지금 와라. 지금 잘 살아라. 지금 믿어라. 지금 사랑해라. 바로 6절에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제 순교당할 시간이 가까이 온 걸 보기 전에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을 보고 싶어 했어요. 겨울이 오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후반을 헛된 일로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초반 열심히 살죠. 꿈도 꾸고. 근데 진짜 문제는 인생의 후반과 말년에 들어가면서 뭘 하려고 해도 어려운 조건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내가 좀 하려고 그러면 아이 노인네 그냥 가만히나 있지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스스로 여러분 그렇게 인정 안 하시겠지만 저는 뭐 시니어 시리즌이 된 지가 꽤 오래됩니다. 저도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러면 젊은 목사들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래. 뭘 왜 그래 임마.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낫죠. 내가 죽었냐 왜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 노년기가 되면 그냥 외부적인 조건으로 내부적인 거로 다 뭘 하려고 해도 쉽게 포기하게 되고 에휴 내가 주책이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다가 자꾸 섭섭해지고 과거를 후회하게 되고 시간을 낭비하게 돼요. 자신감이 떨어지고 눈치 보게 되고 사람들 인생을 시시하게 남 탓하며 불평하기 싫어지고 쓸데없는 일에 정력을 소모하고 한평생을 돌아보며 허망하고 허전하고 남은 게 없다는 후회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헬라어로 시간을 다시 사들여라 이런 겁니다. 시간을 어떻게 다시 사들여요? 지나갔는데 그건 뭡니까? 지금부터라도 놓치지 말아라 그 시간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후에 자기 삶의 모든 에너지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한순간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겨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계절을 허무하게 헛일로 불평으로 비교로 남 탓으로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인생의 최대의 비극은 예수 믿지 않고 죽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극은 예수를 적당히 믿다 끝나는 겁니다. 바울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요한 웨슬레는 altogether Christian, 온전한 그리스도인과 almost Christian, 그럴듯하게 보이기만 하는 크리스천으로 구별을 했어요. 우리가 그냥 겉모습만 뭐가 좀 있는 것 같은 거의 있어 보이는 그런 크리스천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을 살라 얘기하는 거죠. 온전한 신앙이라는 게 내가 완전한 존재가 되고 죄도 짓지 않고 모든 게 다 완전해서 altogether 크리스천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대충 믿는 almost 크리스천은 인생의 겨울이 오면 쉽게 무너집니다. 세상 풍조에 흔들리고 유혹과 시험 앞에 넘어지고 위기가 오면 금방 넘어져요.
근데 올투게더 제대로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겨울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믿음의 심지가 굳어지고 든든한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게 뭘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이고 말씀과 기도로 인도받는 삶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행복하게 사는 삶이고 천국의 소망을 붙잡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생의 겨울에는. 믿음은 우리를 가볍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로 행복하기 때문에 시시한 것들 가지고 사내 중내 난리치지 않고 남과 비교하던 마음 사라지고 남 눈치 보던 버릇 없어지고 불평과 원망이 줄어들고 사랑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넘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생기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렇죠? 나는 예수로 행복한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가?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건강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들을 귀가 있을 때, 은혜를 감당할 수 있을 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때, 예수 구원의 복음을 내가 붙잡을 수 있을 때, 그때 오라는 겁니다. 이런 찬송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 아시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누가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려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문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사면을 본다. 동쪽에서 올까? 서쪽에서 올까? 북쪽에서 올까? 남쪽에서 올까? 언제 올까? 우리를 기다린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안 입었고 못 들은 채 하려나 그러죠. 근데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그래서 쾌락이 끝나는 때라죠. 쾌락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것도 때가 되면 그게 다 그거 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면 다 골프 치겠어요. 그때 제가 프로심 와서 골프 11년 돼 가는데 한 번 딱 쳤는데 그 재미가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완전히 은퇴하고는 기회가 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쾌락이 끝이 나는, 왜?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내니까. 4절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에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그리고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누구?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들아 오라는 게 아니에요. 오라 오라. 예수님이 문 밖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다리시는데 죄 있는 자들이 오기를 주 예수 앞에 오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죄 있는 자들, 인생을 방황치 말며 예수님이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간절한 마음을 알아서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를 놓치면 어떻게 돼? 그 주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도 전혀 지지 않고 어떤 잘못도 실수도 없고 인생 완벽하게 잘해야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거 바리새인데 잘못하다가 완전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방황하고 죄 지은 인생이지만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주님께 가기만 하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초대하실 때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예인 수녀가 말년에 죽음을 잊고 살다가라는 시가 썼어요. 죽음을 잊고 살다가 매일 조금씩 죽음을 향해 가면서도 죽음을 잊고 살다가 누군가의 임종 소식에 접하면 그를 깊이 알지 못해도 가슴속에 오래도록 찬 바람이 분다. 두렵고도 고마운 말 내게 전하며 서서히 떠날 채비를 하라 이르며 가을도 아닌데 가슴속엔 오래도록 찬 바람이 분다.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린 장로 세워놓고 맨날 구박하고 야단쳤다는 말씀 한번 드렸어요. 저 엄청 친했어요. 관리위원장 하면서 그냥 교회 건축부터 다. 이제 부인은 또 얼마나 어려요. 결국 하나님 부름 지난주에 받았어. 가슴이 먹먹해요. 예인 수녀가 찬바람이 분다 그랬는데 쌩쌩한 겨울바람이 제 가슴속에 일주일 내내 불어오는 거예요. 이런 겨울이 오는 겁니다. 이게 겨울은 또 사람들이 많이 떠나니까 고립되기가 가장 쉬운 계절이에요.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원망을 덜고 사랑을 더하고 풀 수 있는 매듭을 빨리 풀어야 돼요. 오래된 상처를 그대로 둔 채 겨울을 맞으면 더 아파요. 그래서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디모데에게. 이 마가가 누구예요?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이 바나바에게 저 자식은 내 안 데려간다 그랬어요. 왜? 마가가 첫 번 선교 여행 때 지멋대로 떠났기 때문에 저런 무책임한 놈하고 내가 선교 여행 안 간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아이고 젊어서 그런 건데 봐주자 그랬더니 바울이 그럼 네가 데려가라 그래서 바울하고 바나바가 갈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죽을 날이 돼가면서 그 마가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짠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혈기가 넘칠 때 저 어린 마가의 마음에 내 상처를 줬지. 그러니까 디모데가 얘기해. 야 네가 올 때 마가 좀 데려와라. 죽기 전에 한번 다시 보고 싶다. 인생의 겨울엔 사랑이 우리를 치유해서 지켜주는 가장 따뜻한 옷입니다. 가장 따뜻한 옷이에요. 이를 위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따뜻하게 만드는 언어 생활과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늙으면서 자녀들은 물론 젊은이들이 가깝게 하고 싶은 존재가 되려면 신앙에서 나오는 사랑과 은혜의 저수지에 물이 넉넉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내 속사람을 채워야 겨울에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기도하는 어른이 되어야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보여준 신앙의 모범처럼 생명의 마지막 호흡이 다갈 때까지도 더더욱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소명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겨울이 오면 속도가 느려지고 멈추지만 그래서 그 전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룩한 소명을 위해 나는 최선 다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카톡방이 두 개가 있는 하나는 의정부 중학교 23회 졸업생 카톡방인데 저는 들어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 졸업한 친구들하고 접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거기 그냥 소식만 가끔 봐요. 근데 70년 초반에 이민 왔을 때 시카고에서 고등학교 때 같이 놀던 친구들이 카톡방이 생겼어요. 은퇴한데 저하고 뉴저지에서 목회하는 다른 목사 친구 빼놓고는 다들 은퇴했어요. 왜냐하면 연방정부에서도 일하고 의사생활도 하던 애들 다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돈도 넉넉하고 연금도 잘 나오고 또 65세, 60세 은퇴했으니까 건강도 좋으니까
그렇게 놀러 다녀요. 크루즈를 뭐 3달, 4달, 그냥 어떤 친구는 뭐 그냥 노는 날이 집에 있는 날보다 더 많아요. 제가 화를 냈어요. 카톡방에. 야, 이놈들아. 적당히 쳐놀고 교회 좀 열심히 다녀라, 이 새끼들아. 그랬어요. 시간도 많고 돈도 많은 너희들이 지금 교회들 다 어려운데 너네 교회 가서 좀 도와야지 얼마나 돈 올려고 이렇게 놀러 다니라고 정신을 못 차리냐, 이놈들아. 그럼 한마디 더 했어요. 나쁜 놈 자식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알았어. 너도 빨리 은퇴하고 같이 놀자. 이러면 답이 왔어요. 한 친구는 딸이 올라갔어요. 야, 넌 어려서 목사 되고 지겹지도 않냐? 빨리 그만두고 놀자. 그 친구는 저한테 옛날에 아이고, 너 어려서 목회하는 거 눈물 난다 하던 친구인데 지금 목회하는 친구들만 현직에 있고. 제 친구들 좋은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살았어요. 잘 놀아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늙어 갈수록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일에 쓰임 받아야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이제 직업병인지 몰라요. 나는 전 지금도 은퇴하면 한 3개월은 열심히 놀겠지만 난 3개월 놀고 난 다음엔 못 견딜 것 같아. 나 아마 은퇴해도 옆에가 개쫓겨 차릴지도 몰라요. 난 이게 노는 거가 익숙하지가 않아. 난 이민 와서 제대로 놀아본 적이 없어갖고 적당히 노는 거지. 뭐 1년 내내 노는 거 보면 저걸 어떻게 노나, 힘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늙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게 뭐 꼭 목회가 아니래도 뭘 해도, 저는 동네 은퇴한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 그 어려운 교회 가서 성가대도 들어가지고 좀 11조도 어려운 교회들 내줘가지고 은퇴 목사들이 괜히 이렇게 여기저기 축도한다고 기웃거리지 말고 좀 다른 데 가서 섬기지 왜들 그러시냐고. 야, 가도 싫어해. 우리 교회 오시지. 멀어서 못 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행복한 거라.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한 중년 여인이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찾아왔어요. 아들러가 얘기를 듣고, 애들러라, ADLER이니까 애들러가 얘기를 듣고는 처방을 해줍니다. 이 약을 매일 하나씩 먹고 그 다음에 꼭 한 가지를 명심해야 되는데, 약을 먹은 다음엔 하루에 한 가지씩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그래서 그 사람은 하루에 하나씩 사람들, 어려운 사람 돕고 선한 일을 했어요. 한 달 후에 찾아왔어요. 의사한테 근데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때 알프레드 애들러가 한 얘기가, 당신에게 처방해 준 약은 작은 사탕입니다. 그래서 약 효과가 하나도 없지만 당신이 당신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 행복한 일, 선한 일을 한 그것이 당신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병이 그렇게 쉽게 낫지 않을 수 있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선한 일을 할 때 우리 마음의 병도 치유받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소원한 거 지켜야죠. 젊어서 못 지킨 거 지켜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 목사님 저 신학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야, 지금 네가 몇 살인데 이제 신학교를 가냐? 53이에요. 신학교에서 뭐 하려고? 저도 목회하고 싶어요. 너 돈 버는 재미로 그렇게 돈 버는 거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지난 10몇 년 살았는데 너 목회 못해 임마. 네가 지금 버는 돈 생각하면 어디 가서는 식구들 못 먹여 살린다. 목사님, 집사람이 당신이 이제 당신이 하고 싶었던 거 해라 그런다는 거예요. 마음이 짠해요. 목사님 저 돈도 벌고 잘 살게 됐지만 목사님
저 신학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야 이놈아, 신학교 요즘 얼마나 어려운데,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 때인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야 행복할 것 같다 그러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참 짠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맺은 소원 지켜야죠. 그리고 늙어가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밥 먹고 함께 나와 동행할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뭐 저도 귀하니까 여러분 진짜 귀하실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은 혼자 버티기 어렵습니다. 겨울은 사람이 더욱 귀한 때예요. 권사님이 어제 남편 장로님 추모 예배가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고자 권사님 손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그랬더니 안 하실 줄 알았더니 막 소신껏 발언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할머니 하면서 나를 내 품에 안기고 그냥 나하고 잘 놀아주고, 근데 크면서 잘 찾아오지도 않고, 근데 그걸 손주들을 안 보고 나를 보고 권사님 손주들 보고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한국말로 못 알아들을 거라면서 저한테 얘기하세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아니 어렸을 때는 할머니하고 할머니 품에 오지만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다니는 애들이 아직도 할머니하고 오면 어떡해요. 연애들하고 결혼하고 지들끼리 살아야죠. 섭섭해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집안의 명절이나 추모에 마다마다 빠지지 않고 오는 이 아이들 진짜 고마운 애들입니다. 했더니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땡스기빙이라고 식구들 모였는데 아무도 나하고는 안 놀아주더라고요. 우리 식구들이. 막 우리 딸들을 만나서 지들 얘기하고 지 엄마하고 얘기하고, 나는 대화거리가 없어. 그냥 I love you 한다면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손자놈도 이제 커갖고 5살이 되니까 지 이모가 왔다고 이모 곁에 붙어갖고는 안 떨어지면서, 제가 좀 핏대가 나서 내 방에 올라가서 새벽기도 준비하고는 이제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 얼마나 시간이 귀한데 우리 손자도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지 헤레비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손자놈 옆에 앉아갖고 조용히 새끼손가락 이렇게 잡았어요. 그거는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잡는 거. 내 속으로 진짜 치사 만발이다. 손자놈 새끼 손가락 하나 잡기도 이렇게 치사하지 내가. 그렇지만 손가락 잡고 있는 순간이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겨울은 사람이 귀해요. 사람이 귀하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죠, 서로. 그리고 겨울을 잘 지내려면 가벼워야 됩니다. 마음에 불필요한 짐 내려놓고, 죄책감, 과거 후에 내려놓고, 이런 것들을 더 춥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날이 갑자기 닥쳐올 텐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다른 설교 내용 기억 못해.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내가 움직이지 못할 때 내 물건 아무나 함부로 만지는 일 없도록 잘 정리해야 됩니다. 잘 정리해야 돼요. 지금 남모르게 감춘 물건들 가운데 나중에 가족이나 목사가 발견한 현금이나 금은 보석이라면 괜찮지만, 예수 믿는 사람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 내 자식들이 보면 실망할 것들이 있으면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빨리 정리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 물건을 나를 위해 정리해 줄 사람이 있는, 참 축복이에요. 벌써 오래전인데 저희 장모님이 시카고 노인 아파트 계시다가 내가 아틀란타 왔을 때 아틀란타 봉사센터에서 새로 노인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게 법에 어긋난다 하지만 저희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저희 장모님과 어머님을 위해서 노인 아파트를 이렇게 좀 맡아놨어요. 그래서 장모님 와서 사시죠. 내가 미쳤나? 교회 친구들인데 살지 거기는 애가.
저희 엄마 아틀란타 살지? 내가 미쳤냐? 니네 집에 가서 아파트 가서 살게. 교인들이 친하니까. 그러다가 우리 장모님이 이제 몸이 허락을 안 하셔서 이제 나중엔 저 기억은 안 나요. 양로원인가 어디 들어가게 됐어요. 아틀란타는 뉴저지인지 아틀란타인지. 그런데 연락을 하신 거예요. 시카고 노인 아파트에 있는 내 물건들 좀 가져다 다오. 그랬더니 우리 처남이 엄마 내가 자기 와이프하고 가서 시카고 가서 엄마 물건 다 정리해서 가지고 올게. 또 며느리도 참 착한 며느리였어요. 그랬더니 저희 장모님이 아니다 그러시네요. 네 누나가 해야 된다 그 일은. 나도 깜짝 놀랐어요. 내 물건은 내 딸이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또 운전하고 그 딸을 모시고 이제 갔다 온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노인네 물건 누가 만지면 어때요? 우리 생각엔 아닌 거예요. 며느리나 아들도 아니에요. 내 물건은 네 누나가 정리해야 된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좋은 것, 자랑스러운 것 남겨야 합니다. 우리. 저는 아버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평생 쓰신 신앙의 일기를 어머니가 장남이니까 저한테 맡기셨는데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정말 아버지 목회할 때 내가 못되게 놀았고 또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커서 교회 떠나 있었지만 그 일기장을 읽다가 결국은 무릎 꿇고 돌아와서 신학교를 가고 지난 45년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유산을 남겨야죠. 물질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신앙관을 유산으로 남기십시오.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의 욕심으로 그렇게 살았다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면서 헌금 생활을 잘했다. 우리가 죽어도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있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잘하도록 유언했지만 성전 건축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세워가는 아들이 되길 바란 거죠. 잔개의 겨울은 봄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땅에 축적합니다. 생명의 봄을 기다리는 거죠. 인생의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생의 겨울이 쓸쓸하고 외롭고 공허하고 허무하다는 원치 않는 손님이 찾아오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런 부정적인 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적 충만함이 있고 인생의 겨울에 영적으로 잘 충전되어서 되면 사랑과 생명의 승리를 얻는 봄을 우리는 영혼의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경 말씀 사모하고 기도생활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기쁨을 터득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인생에서 죄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됩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후회와 부끄러움과 공허와 불안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 죄 용서받음의 기쁨을 가지고 천국 영생의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난 11월 첫 토요일 교회 약속의 땅에 가서 합동 추모 예배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30분 전에 먼저 가서 우리 교회 묘지에 모신 교인들 한 분 한 분 기도를 하고 가는데 같이 갔던 부목사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이 묻힐 곳은 어디예요? 그냥 교회에서 2개 주셨잖아요, 저한테. 이거 진짜입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되나? 2개 줘. 저하고 저희 집사람 묻힐 거. 합동임원에서 결정했어요. 제가 묻힐 때가 있어요. 근데 어디 묻힐지 제가 결정은 안 했어요. 그렇게까지 하기엔 좀 가슴이 아프더라. 그래서 일단은 교회에서 묘지 2개는 줬구나. 어디가 내 자리일지 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어디 누울지는 모르지만 어디로 갈지는 내가 분명히 알아요. 어려서부터 저는 죽음 이후를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장로교 목사, 아버지가 장로교 이러니까 그냥
문화 속에 예정론, 구원의 예정론이 박혀 있어 그런지 나는 내가 이런 일 잘했고 저런 일 못했고 이런 거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구원하기로 택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확정하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나는 일찍부터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는데 언제 땅에 떨어집니까? 겨울에 우리는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인생의 겨울,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패배가 아니에요. 새로운 열매를 위해서 땅에 떨어진 거죠.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로 아름답고 거룩하고 선한 선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